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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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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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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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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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내용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라는 것하고 하지 말라는 것 다 알지만은 하라는 것은 강권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우러나서 자원해서 하라는 뜻이고 하지 말라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으로 안 하는 것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고 안 하는 것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많지만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극히 드물기에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말을 듣고서도 우리는 별로 의미 없이 듣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스스로 충격을 느낄 때에 아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이 내려짐에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을 압니다. 어린아이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강요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싫어하거늘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대에게 상대방의 뜻을 모르고 강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그들에게 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땀방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력과 정성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시고 원하는 뜻이 소원대로 믿은 만큼 마음껏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물질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역사하는 단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어제 숙제를 아마 냈지요. 왜 단풍이 변하게 되는가, 이파리가 변하게 되는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예? 여러분, 낙엽하고 단풍하고는 달라요. 낙엽은 그 모체에서 붙어 있지 못하고 떨어진 것이 낙엽입니다. 단풍은 거기에 붙어 있어 견디어서 색깔이 변화된 것이 단풍이에요. 그러면 왜 단풍이 들겠느냐? 예?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잖아요. 단풍에 대해서 방송에서도. 그건 다 이론에 근거했던 것이고, 왜 단풍이 들어서 색깔이 변하느냐? 멋진 바람을 맞아서 그래요. 우리가 보고 느끼는 바람을 맞을 때가 있고, 우리는 잠들어서 알 수 없는 가운데 그들만이 바람을 맞아가면서 그렇게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경에 그랬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우리는 환난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이 뜻과 깊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이라고 그러는 것은 일원화된 보편적인 현실 속에서 공이 다 공식적으로 느끼는 범위 내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이 다른 것은 남들이 느끼고 있는 이상선에서 뜻밖의 차별화된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라도 이걸 알아야 돼. 지금 보통 평범한 수준 속에서 공이 다 알고 있는 메시지가 나가요. 안 그래요? 신빙성이 없어요. 깜짝 놀라요. 차별화된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그건 교육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체험해야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는 단계도 다 달라요. 첫째는 믿는 단계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제가 항상 습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뭡니까? 이 단계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차원적인 역사는 한계가 있어요. 1차원, 2차원, 3차원 숫자적인 개념을 원리로 해서 나타내는 거잖아요. 단계는 끝없습니다. 단계. 단계는 여러분들이 어떤 건물을 올라갈 때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올라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계단 오르기가 쉽습니까? 힘들지만은 건강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럴 만큼 힘들게 올라가는 만큼 목표 지점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단계적인 역사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이 단계가 바로 믿음입니다. 내 단계는 어느 단계인가? 그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주제 파악이 돼서 선을 넘지 않고 예.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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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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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믿음이 다 달라요. 믿음은 항상 불규칙하게 올라갔다 내렸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교육 받은 대로의 그 믿음을 관리하게 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구절대로 구하라고 해서 구했는데 되던가요? 어? 믿으라고 해서 믿으니까 되던가요? 나는 믿고 했는데 편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단계가 약하다는 것이지요. 그건 바로 뭘 말하냐?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단계가 믿음인데 나는 지금 현재 어느 단계인가를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제 믿는 이 첫 단계예요. 첫 단계 믿음이에요. 이게 다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셨을 때는 그 뜻을 모르게 되면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용하잖아요. 내 편리한 생활대로 살잖아요. 은사나 모든 거 다 보게 되면은 그게 문제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소유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들어와서 변질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 뜻을 그대로 받아서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내 안에 들어가면 다 망가져요. 말씀도 그렇고 무엇이든지 음식도 내 안에 들어가면 다 망가져요. 뭐 아까 들어보니까 뭐 체하는 문제를 놓고 얘기하는데요. 체도 다 틀려요. 옛날 방식은 손 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방식은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체질마다 다 따서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예. 신경성 스트레스 체예요. 그럼 100%입니다. 다른 걸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 모르면 구습에 잡혀서 맨 그 방법대로 해요. 그럼 망가져요. 그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 틀려요. 다. 우리 육체도 한 가족이지만은 염색체가 다 달라요. 근데 똑같이 보니까 그래요. 식성도 똑같이 식구들 똑같이 생각하고 음식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력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병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지혜롭고 지혜롭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 입맛에 맞는 식단을 만들어가요. 자녀들은 그게 안 맞는데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스러운 부모는 자기 식단을 맞게 하지 않고 자녀들의 식단을 맞춰줍니다. 여러분 삶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뜻대로 이렇게 시키고 교육시키고 막 지시하고 그러잖아요. 안 맞아요. 서로가 다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우러나서 하는 일하고 마음에도 없는 거 시켜서 하는 거 틀리죠. 여러분들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하지 말고 그러기 전에 누가 나에게 강요하면 나는 좋은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자녀들도 예민합니다. 응?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올바르게 한다고 하지만 그건 내 생각이죠. 성경에 그랬잖아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게 편차가 있는 거예요. 그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교육적인 방식을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을철이 되게 되면은 이 낙엽을 이제 그 밟고 단풍을 이제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노래도 달라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기나긴 가을밤에 어머님하고 옛날 가수 혼혈 가수 유주용 씨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노래대로 사람은 돼요. 말하는 대로 돼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그래서 그 생활에 맞게끔 그 사람의 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딱 들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양들이 우는 음성도 이 목자들이 못 들어요. 다 틀려요. 신음소리가 틀리고 왜 그런가를 감을 못 잡아요. 왜? 똑같이 교육을 시키고 똑같이 메시지를 준 거니까 다 달라요. 다. 어떤 사람은 이걸 먹고 싶고 어떤 또 다른 사람은 뭐 먹고 싶고 다 틀려요. 각자가 다. 근데 자기는 정성을 다해서 멋있게 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감사히 받아들이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먹기는 먹되 마음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찜찜해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단계라고 그러는 것은 참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8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먼저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자, 예수님도 먼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죠? 이걸 본받은 사도 바울도 먼저라고 하는, 우리도 이 먼저가 나와야 돼요. 안 그래요? 먼저 내 뜻이 나가보니까 안 되죠.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야, 참.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 심령으로 마음으로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보세요. 자기 유익을 굳이 않잖아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 내가 잘 살고 내가 복받고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이제 단계가 달라요. 이제는 저들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이거를 따라서 배워서잖아요. 안 맞죠. 바지가 있는데 10사람이 쭉 섰어. 그 바지가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래요? 바지가 주어졌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서 다 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믿음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배웠고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살고 죽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우리는 너무 쉽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맨 쉬운 일만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세요. 일도 쉬운 것만 하려고 그러고 힘든 것은 안 하잖아요. 전부 쉽게 배워 가르쳐서 그래요. 쉽게. 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보세요. 구하노라. 자기에게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구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야, 이거 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요. 이 믿음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냐고요? 없어요, 지금요. 그러므로 이 믿는 단계는 이 믿음의 차이가 다 다른데, 즉 말해서 급수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데, 모든 것은 다 급수가 있어요. 물도 그래요. 똑같은 뭐지만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 성분을 모릅니다. 전문가들이 알아요. 1급수, 2급수, 3급수 급수에 따라서 노는 물고기도 달라요. 안 그래요? 이 물을 제대로 알고 먹을 줄 알아야 돼요. 물도. 물도 급수에 따라서 건강이 달라집니다. 참 이 단계가 엄청납니다. 이 단계는 끝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이 조급한 사람은 이 단계를 못 견뎌요. 베드로 보세요. 성격이 칼칼한 사람은 절대 훈련 못 견딥니다. 빨리 포기해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자동차 엔진도 열받아 보세요. 견딥니까? 터져버리죠. 우리도 그래요. 열받으면 터져요. 못 견뎌요. 그냥 팩팩 소리를 내고 혈기 부리고 감정에 잡혀서 팍팍, 그러니까 다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며 믿음이 성장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감정에 잡혀 했다가서 그 순간에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나갔으면 짱 소리 나는데 여기서 다 이 대단한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신경을 안 쓰고 어떠한 현상적으로 보여서 물체적으로 느껴지는 것만 뜻을 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표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지금 80%가 표적 대상의 신앙생활이에요. 내면에서 이 바울과 같이 내면의 변화에 따라서 모든 것이 가치관이 사물이 들려지는 것이 뜻이 다른 것을 느껴서 남들이 느낄 수 없는 차원 높은 삶을 사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알기는 알지만은. 두 번째로는 아는 단계입니다. 믿는 단계가 1단계라면은 이제 아는 단계예요. 아는 것도요, 믿음만큼 아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는 것을 보게 되면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냐 아니면은 자기가 믿음을 통해서 걸러지고 체험화된 현실 속에 아는 것이냐, 이것이 틀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은,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것이 뭐냐, 이렇게 알아야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분위기를 보아서 거기에 맞게끔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대중 사람들이 모든 것이 다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나는 거기 미치지 못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평가 절약 완전히 그냥 낮춰버려요. 안 그래요? 그래서 공감대, 이 분위기, 함께 더불어 가치라고 그러는 것을 이것을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골수적으로 나가지고 신앙적으로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원리는 음양의 조화로 이루어집니다. 건강도 음양에 따라서 건강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음양의 조화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자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자생 스스로 자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물고기나 이 식물 같은 걸 보세요. 자연산이 있고 양식산 있잖아요. 대부분 다 양식에서 나옵니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자연산. 삶도 집에서 기른 삶 말고 자연적으로 자생하는 삶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짓밟고 자르고 내 영리 목적을 위해서 이용을 하죠. 그러니까 관리 차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보호 캠페인은 있었지만은 자연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오염됐어요. 산림이 울창하게 되면은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닥쳐도 거뜬한데 그게 없으면 완전히 다 쓰나미로 밀려서 완전히 다 망가져요. 그래서 선진국에 가보세요. 이 산천초목이 자연 그대로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감탄하잖아요. 근데 미개한 나라일수록 이 산림이 울창하지 못해요. 안 그래요? 다 훼손시켜서. 예수를 아는 만큼 이 아는 단계가 달라지죠. 내가 일방적으로 예수한다고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다고 됩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 신앙이고 내 신앙은 내 신앙대로 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배워서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 신앙과 우리 신앙은 달라요. 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달라요. 우리가 예수여 이 부르는 것도 내가 지금 평탄한 가운데 부르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부르냐 이게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뼈가 있어요. 그 딱 들어봐서 감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은 그럴싸한데 속은 그렇지 못한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것이 뭐냐면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믿음을 이제 얘기했더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전부 대답을 못해요. 설마 믿음이리라 생각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믿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다 믿었던 사람들이 망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참.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제대로. 믿음을 몰라요.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이론적으로 믿음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보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자기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에 반해서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사업, 내 교회 불쌍하잖아요. 응? 변화돼야 돼 진짜. 달라져야 되죠. 나밖에 몰라, 나밖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하나님의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면 같이, 예? 서로 피차 같이. 나만 은혜 받고 나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피차 같이. 야,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순탄하지 않잖아요. 응? 나는 예수를 얼마만큼 아는가를 여러분들 점검 받아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압니다. 이런 식으로 아는 것하고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압니다 해서 누가 그 말을 문재인 대통령에 가서 아무개가 대통령 안다고 없디다 하게 되면 예 압니다 이런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일방적으로는 아는데 상대방이 몰라. 예수님이 있잖아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누구에게 그 말을 했는가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설마 나는 아니겠지?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이제 정신 차려야 돼. 이제는 말세예요, 말세. 각 사람마다 아는 차이가 다 달라요. 듣고 하는 사람이 있고 보고 하는 사람이 있고 깨달아 느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체험을 통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훈련을 통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다 틀려요. 아는 급수가 달라요. 아는 만큼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이론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배움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배우는 배움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근데 누가 훈련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까? 에? 다 힘들거든. 참. 세 번째로는 행하는 단계입니다. 13절에 말씀했듯이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열매 맺는 거 쉽지 않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열매는 쉽게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믿음 있는 사람이 맺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맺고자 해도 막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알면 뭐래요?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게 지형적인 삶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머리는 돌아가는데 마음은 움직이질 않아. 행동은 따르지 않아. 이게 합의일치가 돼서 똑같이 다 바란스를 맞춰 가야 되는데 이 생각 다르고 여기 생각 다 달라. 가정에서 그러잖아요. 가족 간에 마음이 뜻이 하나가 되어야 그 가정이 가정다운 삶을 누리게 되는데 그게 안 맞아. 그게 이 사회나 단체도 그래요. 안 맞아. 의견이 분분해. 어떤 사람은 이대로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또 저대로. 이게 안 맞아. 이게 서로.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했듯이 열매를 보고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열매. 우리는 하루하루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를 맺지 않고서는 어떤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평가가 다르다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행동이 나쁘게 되면 그 사람은 인정받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기대치를 높여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행동이나 말하는 것이나 생활이나 달라보시고 완전히 짓밟아요. 그들이 기대하는 만큼 따라줘야 되는 것인데 쟤들은 맨날 첫째는 말. 그러니까 복음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죠. 지금도 듣지 않았어요. 복음 전파는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파해야 할 사람이 따로 있어요. 이거를 모르니까 아무나 훈련시켜도 하는 거야. 세상에 일 시키는 것도 보다 아무나 시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만 아무나 시켜. 안 되죠. 이제는 다 따라 전문 분야가 다 달라. 그걸 모른다니까. 한약방에 가보면 약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 약이나 다 조제합니까? 그 중에서 맞는 약재를 그 사람에 맞게끔 조제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냥 무조건 좋다고 거리는 게 그냥 다. 그러니까 더 힘들고 더 어려워져.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 갚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빚 갚기 위해서 감사하고 빚 갚기 위해서 우리는 이웃을 도와야 되고 빚 갚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되고 빚 갚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 받아야 되고 빚을 갚아야 되지 이거. 근데 맨날 빚만 지고 있어 맨날. 안 그래요? 아니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면 갚아야죠. 못 갚으면은 신용이 완전히 그냥 망가져 버려요. 그때는 무슨 말을 해도 안 통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제가 가만히 놓고 보니까 이 참 패스 방법 같이 좋은 게 없어. 들으면 딱 패스해버려.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 재미라니까. 그 재미로 기대하고 있어. 준비하고 있어. 이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해서 이걸 생각하고 있어. 이게요. 내가 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미가요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재미를 느껴야 돼요. 이 삶의 재미를 못 느끼게 되면 꼭 옛 것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적응이 안 되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적응이 안 되니까 자꾸 구습에 잡혀서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적응을 해야 돼요. 적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내가 훈련을 피나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은 잠깐이에요.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은 자유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때 자유라는 것을 느끼느냐? 제한된 공간에 갇혀 있을 그때 자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 자유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우리가 알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구속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건져내야 돼요. 그들을 위로해야 되고 그들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지금 내 삶에 급급해가지고 거기에 막 몰두해서 복 주시고 잘 살려고 그러고 가등바등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요.
바람 불으면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는, 안 그래요? 태풍 한번 불으면은 싹 날아가 버리는데 말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랬잖아요. 열심히 모은 사람에게 살아난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탄다면 네 것이 되겠거든요. 누구에게 한 말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하면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갚기 위해서 베푸는 거예요. 빚갚기 위해서. 그건 꼭 내가 가지고 있으면 빚을 또 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빚진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가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도와줄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고 단신으로 매일 갚아서 복음에 전념하기 위해서 빚 갚기 위해서 그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 주신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뜻도 모르고 사는데, 구원도 모르고 사는데, 은혜도 모르고 사는데,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데, 그러니까 소경을 인도 못한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보세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로 원하라.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데도 못하잖아요. 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른 것 많이 있고 믿음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믿음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믿음만. 응? 이게 알기만은 됩니까? 훈련이 안 돼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패스해야 돼. 패스.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 지혜나 체험이나 능력 이거를 패스해야 돼요. 다른 사람도 안 가르쳐줘요. 비밀을. 가르쳐줘도 모르는데 왜 안 가르쳐주는지 몰라. 왜? 가르쳐줘도 모르잖아요. 체험하기까지는. 근데 가르쳐주면 손해나는 줄 알고 안 가르쳐줘. 그게 망가지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가르쳐. 어떤 특별한 것이 있으면 가르쳐 줘야죠. 내가 체험을 했으면 가르쳐 줘야죠. 자기만이 그냥 가지고 자기만이 혼자 써먹으려고 말이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있는 거 그대로 다 줘야 돼요. 다 줘야 돼요. 내 삶이나 내 체험이나 어떤 은사 여러 가지. 바울 보세요. 다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전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만나려 했던 것도 그들이 모르는 바가 아니지 않느냐고 그랬잖아요. 이렇게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시도를 해야 됩니다. 남에게는 줄 수 없다면 여러분 가족에게 주세요. 가족부터 주세요. 그러면서 이웃을 점점 이렇게 넘치는 것이지, 내 가족에게 하지 못하면서 남에게 주는 건 이거 의미가 없어요. 내 가족 사람에게 마음껏 주세요. 마음껏 패스하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활로 바울과 같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